이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기도 하고 또 암송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느니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13절의 말씀은 시험 당하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가 잘 살펴보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런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시험 당할 즈음에 꼭 피할 길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시험을 당할 때에는 꼭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이 시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내가 이겨내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감이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이죠. 또 한 가지,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지만 내 앞에는, 내 눈앞에는 여전히 피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신앙의 딜레마인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분명히 이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적을 하면서 왜 성도가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겠다 했지만 그 시험을 내가 감당치 못할 것 같고, 또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했지만은 나는 왜 피할 길이 보이지 않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주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 믿음의 길이 보여지고 또 시험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들이라는 것은 바로 출애굽을 한 이 고린도 교회의 조상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다 많은 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는가? 그에 대한 내용이 쭉 1절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길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한 백성들을 인도하시어 내시며로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라는 곳이 어떻습니까? 낮에는요 그 떼약볕에 무더위가 너무너무 덥고요, 또한 밤에는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서 추위와 한기가 그들 진중을 덮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하셨고요. 또한 그들을 홍해를 가르시면서까지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타는 듯한 갈증을 반석을 깨뜨려 물을 내심으로 해갈하여 주셨고요. 그들의 배고픔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손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인도와 보호하심이 그들 가운데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7절부터 10절까지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범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의 손길, 구원의 손길, 인도의 손길, 은혜 가득히 채우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기에 이르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가 점검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 이전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여 주셨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잡아 주셨는가에 대한 은혜에 대한 기억들,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한 기억을 우리가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상실되어질 때, 내가 받았던 누렸던 복이 내가 망각되어질 때 우리 앞에서는요 당장에 무엇이 사라지냐면 감사함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들은 사람들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특징은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져 버려요. 문제에 대한 불평과 원망은 있지만 감사는 그 입에서 떠나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지적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또 기도에 대한 응답들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셨음을 지금까지 그렇게 성실하시고도 변함이 없으신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 나갈 때에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기본적인 신앙의 체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김창욱 교수라는 분의 강연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강연을 제가 쭉 듣는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내가 고통 속에서 잘 선택하지 못하고 머뭇거릴 때, 그때 운동을 하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든 갈등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여기저기 막 방황하고 있을 그때에 먼저 운동을 시작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력, 내가 영적으로 가져가야 될 기본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체력이 길러지지 않고서는 환경으로부터 다가오는 그 문제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은혜에 대한 기억과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신뢰성이 우리가 상실되어지면 감사는 이내 떠나가고요, 그 문제가 더 크게 내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함께 해주셨던 그 사랑의 손길과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 7절 말씀을 보면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망각했을 때, 그때 먼저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우상숭배가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종교나 타종교나 무속이나 이런 것으로만 한정지어서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형제인들의 가운데,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운데, 심령 가운데 들어와 있는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있는 그 무엇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물질이든 자녀이든 관계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은 내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는 그 무엇이라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영향을 미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 또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많은 우상들 가운데 지금 믿음을 붙들고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망각할 때는요, 이러한 우상들이 내 마음을 장악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다른 것으로 기준 삼아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기준이 반드시 분명하게 뿌리 박히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상실한 백성들, 하나님에 대한 보호와 시임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마음속에 두 번째, 음행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들께서 그 말씀의 은혜를 누렸을 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감격과 기쁨, 그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을 여러분들이 꼭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내게 힘을 줬던 그 생명의 말씀 한 구절, 나에게 은혜를 주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보호하심의 경험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슴속에 내조되어 있고 내포되어 있을 때 우리는 찬양하게 되고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삶에 찌들리고 환경과 문제와 시험에 부닥쳤을 때에 그런 것들이 기억되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상실되었을 때는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요 바삭바삭 말라가는 은혜의 메마람이 있을 때 그것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더러운 쾌락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거룩한 기쁨이 사라지고 더러운 쾌락이 우리 마음을 잠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이런 쾌락을 찾는 마음, 내 인생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찾으려는 마음, 하나님보다도 그것이 더 먼저 되어진다면 여러분, 지금 내게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9절에는요 그 세 번째를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오늘 9절의 말씀은요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불뱀이 나타나서 이 백성들을 물기 시작하는데 그 불뱀에 물린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불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그 불뱀을 허락했느냐는 것입니다. 그 앞서 장을 살펴보면요, 이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빨리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이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보였어요. 더 빠르게 갈 수 있고요, 안전하게 갈 수 있고요,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길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길은요 오히려 둘러가는 길이었습니다. 더 험한 길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 길은 위험합니다. 그 길은 우리가 가기 싫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로 가겠습니다. 자신의 길을 생각하고 자신의 길을 고집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해시당초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보다 못하겠습니까? 그들을 홍해를 가르면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지략보다 못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자기의 길을 고집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굉장히 우상 숭배와 같이 시험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믿음으로 붙드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이요, 비록 내 마음엔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이 내 계산에는 맞지 않아요. 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한다면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0절 말씀에는 그 마지막이 나오는데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지금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말씀에 대한 신뢰가 망각되어지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 마지막이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도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온이 당을 짓고요,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반역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세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 모세를 세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감사가 사라지고요, 은혜가 사라지면요, 그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고 누구 탓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있고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해석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믿고 신뢰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원망 불평만 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 가운데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의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 말씀의 신뢰가 회복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11절 말씀에는, 본문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들 우리가 지금 영성훈련을 통해서 또한 배우고 있습니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러한 백성들의 마음이, 이러한 백성들의 상황들이 내게는 없는지, 우리 교회 안에는 없는지 잘 분별하시면서 주님 앞에 그 은혜를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되는 우리 큰공교회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또한 이러한 믿음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후의 말씀이 우리에게 쭉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주신 그 말씀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1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원망을 들었지만 그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육의 양식,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2절 말씀을 보면 1절부터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백성들에게 음식과 음료와 인도와 보호를 허락하면서 공급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까지 내게 공급해 주셨고 그 사랑의 손길로 나를 붙잡아 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시고 또 말씀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나는 빚성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시험거리가 되고요, 그 자체가 실망거리가 됩니다. 봉사를 하든 수고를 하든 사랑을 하든 또 함께 거하든 어떤 사역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풍족해서가 아닙니다. 남아돌아서가 아닙니다. 쓰고 남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함으로 내가 이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우리 성도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이 믿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있는 이 믿음이 있었다면 또 한 가지, 그 시험 앞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옵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 여기에 우리 눈이 팔려서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뢰의 말씀을 붙들면 그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로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바람을 부르시며 바닷가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조용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역 가운데 심히 피곤하였지만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이 배를 바다에 띄워라. 그리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그 배를 띄워서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편으로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에 없었던 큰 광풍이 일어나고 큰 놀이 일어나면서 배가 뒤집히기 직전에 이른 것이죠. 사실 제자들은요, 이 배를 몰고 가는 일, 고기를 잡는 일, 바다를 항해하는 일에 대해서는요, 이 제자들이 둘째가라면 서울 전문가들입니다. 평생을 고기를 잡으면서 배를 탔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시하여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 큰 광풍과 그 엄청난 놀 위에서도 가진 힘을 다하며 함께 그렇게 배를 뒤집히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풍과 놀이 얼마나 심했던지 배가 이제 살려망 없이 뒤집히기 일부 직전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공포가 일었던지 베드로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평생을 바다에서 먹고 살았는데 이 같은 광풍을 만나지 못했구나. 이 광풍 앞에서 내가 지금 죽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 공포감에 베드로는 아마도 너무나 무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주님, 지금 이렇게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빨리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십시오.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받아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큰 광풍과 놀이 일순간에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 배를 뒤집어 놓을 듯한 일었던 풍랑도 또 바람도 산들바람으로 바뀌더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보고 너무 놀랐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참 한 가지 묵상을 하면서 생각한 것은, 아니 처음부터 바람이 좀 살짝 일려고 할 때, 강풍이 좀 불려고 할 때 주님께서 그냥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고 난 다음에 주무셨으면 주님도 건너편까지 편안히 주무실 수도 있고 제자들도 그 가진 노력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제자도 좋고 주님도 좋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먼저 잠잠하라 하고 주무시면 얼마나 편해요. 그럼 중간에 일어나실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궁금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달라서 그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는 파도가 일든지 안 일든지, 배가 뒤집히든지 안 뒤집히든지, 노을이 일어나고 강풍이 불든지 말든지 예수님께는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요, 건너편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 문제였지, 눈앞에 있는 파도와 노을이 일고 안 일고 배가 뒤집히고 안 뒤집히고 이거는요 예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그 파도가 문제였어요.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노을이 문제였습니다. 그 광풍이 문제였어요. 거기에 두려워하고요, 거기에 무서워하고요, 거기에 정말 공포감이 휩싸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문에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지금 이 배에 누가 타고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이 배에 주님이 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타고 있지 않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이 저 광풍에 무서워하고 있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과 문제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그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배가 가야 될 곳은 건너편이었습니다. 그 건너편으로 가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그 건너편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풍랑과 파도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는가?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진짜 문제는요, 내 눈앞에 있는 풍랑과 파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가? 나는 주님과 함께 저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가? 그 목적을 향하여 내 인생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나의 인생의 배에 주님이 없지 않는가? 나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너편으로 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문제 삼아야죠.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여러 시험거리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말씀이 살아있는가? 이 말씀이 내 심령을 두드리고 있는가? 이 말씀 가운데 믿음의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신앙의 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그러지 못하는가?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말씀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향하여 저 건너편으로 주님이 명령하신 그곳으로 내가 전진해 나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야,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말씀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없는지, 이게 알쏭달쏭한 거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의 은혜의 배에 지금 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내 길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더라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의 배에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내 가슴으로 받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예배가 여러분의 가슴을 치며 이 예배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새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밭에서 씨를 뿌립니다. 그 씨를 뿌릴 때에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운 것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 농부가 하루 종일 우두커니 그걸 지켜본다고 그게 보여요? 농부는 단지 씨를 뿌릴 뿐입니다. 그것을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의 씨앗을 내가 옥토
진로화되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뿌리 내어지고 싹이 틔우는 것이 나는 느낄 수가 없고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게는 그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내게 그것이 확인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심으로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님의 배가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말씀으로 함께할 때 여러분들은 그 은혜 안에서 안전하게 지금 보호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아주 작은 모양이지만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만지고 있으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깨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의 배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배 안에서 믿음의 승리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금꿈교회와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신뢰를 회복하며 광야의 길에서 시험당한 이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무서워하지 말고 안심하여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로 나아가라. 말씀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시험으로 인하여 좌절하지 아니하고 보다 더 건너편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전진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큰꿈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